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절로 기도가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요즘 돌아가는 시국을 바라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멈칫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추해지지나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육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피부도 옛날 같지 아니하고 머리카락도 점점 이제 검정머리에서 흰머리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옛날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젊음이나 아름다움도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취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면서 정말 깜짝 놀랄 분들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들은, 어떤 권사님들은 저는 정말 멋있게 늙어가는구나, 아름답게 늙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는 목사인 두 아들에게, 두 자녀들에게 추한 아버지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저는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추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후배 많은 목사들에게 정성진 목사처럼 참 추한 목사다, 이런 오명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갈 뿐만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품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에 dign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dignity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품이나 위엄, 이런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 안에 있는 뭔가 기품이나 위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인 것들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내어 쫓는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악이 하나씩 둘씩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추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지,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바라기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회복 프로젝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런 위대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에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믿는 자의 품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은, 저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또 형제 자매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위, 위엄과 기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시면 아멘.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품위를 회복합시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가, 자기는 가오 목사라고, 맨날 목사가 가오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루에 2번씩 나한테 전화하면서, 자기는 목욕탕을 가도 가오 목욕탕을 가고, 슈퍼를 가도 가오 슈퍼를 가고, 한의원을 가도 가오. 걔는 맨날 가오야. 우리 목사들 맨날 가오가 있어야 된다. 저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단어로 바꿔서 해석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회복시킬 때에 믿는 자로서 그 가오, 품위를 회복시키십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품위, 예수 믿는 자로서, 아니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품위가 회복되려면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에 어떤 거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이 지금 나쁜 악한 영,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의 영향력,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고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은 우리 모두가 다 원래의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 그 제우스 신과 많은 신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완전히 그들이 쩌들어 있던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그들에게 지금 날카롭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원래 너희는 본질상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따른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3절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옛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옛날에 본질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신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한 영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팀이 불렀던 찬양,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제 안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나의 손에 주의 손을 함께 나의 발에 주의 발을 벗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사단이 주는, 악한 영이 주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둘씩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붙잡혔던 욕심에서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게 될 때에 악한 영의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악한 영의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진짜 품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에베소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혔다. 갇힌 것도 주님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장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겉보기에는 품위가 없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다윗은 지금 품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골리앗 앞에 엄청난 권위와 품위가 있는 그 앞에 선 다윗,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그에게 뭐가 있었냐? 디그리티, 품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품위는 바로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디그리티가 뭐죠? 은과 금은 없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받았던 어떤 영향력 하나씩 둘씩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삶,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품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하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과연 정말 주님 때문에 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하고 있는가? 영향력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 직분에 맞게 여러분의 신앙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로마서 요즘 새벽에 1장, 2장, 3장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 안에 아주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졌다, 나는 토라를 가졌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 향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요즘 스스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저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내가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것이 진정 나인가? 내가 개척해서 40년 이 교회를 이끌어왔던 이것이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정성진 목사 개척해가지고 지금 40년째야, 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도 봄에 가면 또 그렇게 소개할 겁니다. 교단에서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맡고 있어. 그것이 보여지는 나, 표면적인 나, 드러나는 나의 이게 속아서 내가 그것이 진짜 나인 줄 알고 내가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는 않는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진정한 나는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 하나님과 나 사이, 나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지옥에서 신방 나온 사람처럼 늘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 천국에서 신방 나온 사람처럼 해야지. 하나 기쁨이 없어. 예배 드리는 게 다 형식적이야.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땅의 사람으로 보낼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위로를 얻고 때로는 용기를 얻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표면적인 것만 그럴듯한 것만 자기로 포장해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어도 주 안에 갇힌 나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도 물맷돌 하나를 들고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가 은과 금과 번쩍번쩍 하는 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노라. 이면적, 내면적 신앙의 상징보다 신앙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날 사랑,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회복할 때에 세상에서 받았던 영향력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여러분 회복할 때에 예수님의 한 사람의 철학을 회복시키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까지 오늘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21절은 어떻게 끝나고, 오늘 본문을 끝나고 2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사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자전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 지방에 가서,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요. 그리고 21절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쭉 읽어보면 그 뒤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쳐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 자녀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그 자녀 때문에 숨이 넘어갈 만한 그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12년 동안 피를 매일매일 하혈하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의사는 다 찾아가도 진전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여러분 이 귀신 쫓는 거 이거 만만하지 않거든요.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자매가 저희 교회 왔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귀신 들렸는데 목회실에서 점심 때까지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이런 표현 조금 약간 특별한 표현인데 특별한 경험이고, 하나의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야. 그야말로 군대 귀신. 하나 쫓으면 또 하나 쫓아나고. 그 제가 녹음을 했어. 너 녹음할게. 너 영상으로 찍을 거야. 안 나가. 너 하나 나갔다 내가 또 나갈 줄 아느냐? 안 나가. 그래도 너 나가야 돼. 안 나가. 그래서 또 하나, 너 2개 나갔어. 이제 너 앞으로 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영적 탈진이. 예수님이 그런 한 영혼에 대해서 귀신을 쫓은 다음에, 물론 지금 자세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맞은편에 가서 오늘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시고, 그리고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을 고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을 소중히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 자신이 점점 위험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 나 괜찮나? 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책망받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면 자꾸 사람을 숫자로 계산하려고 그래.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려.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았을 때는 한 영혼 붙잡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는데, 이제 교인이 늘어나니까, 조금씩 늘어나니까 뭐 그 사람 만나고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잃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다시 12년 된 그런 혈류증을 고치는 한 영혼에 대한 그 철학을 분명히 주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내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준 한 영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영혼, 어떤 경우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하리라. 아니 99마리 양이 중요하고 지금 99마리 양을 돌봐야 되는데 이것을 두고 지금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 이것은 지금 목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기 우리 자매님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칼빈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1대1로 여러분 대하셨던 이 마음이 오늘 모든 셀과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송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8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원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 거하지 아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나 때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처음에 귀신 들려가지고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복음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해볼게요. 회복이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방황한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 따라해 볼까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가 어떻게 이 귀신 들렸는데, 내가 어떻게 이 귀신에서 해방되었는지 첫 번째 내 가족에게 알려. 너 이제 집에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집에 거하지 아니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두 번째로 데가볼리에 전파하여, 그것은 이 귀신이 살았던 그 지역 큰 도시를 의미합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 전체에 너는 이것을 뭐하라?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쟤 원래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니야? 어머나, 집에서 깜짝 놀라서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던 사람인데 변화된 걸 그 집에 알리고, 여러분, 데가볼리 그 도시 전체에 전파하니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해서 도전해 볼게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던 그 모세가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들어서 애굽의 궁중으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축복일까요? 성경은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랬던 모세가 다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나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즐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상급을,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봅니다. 다시 그가 자기 백성에게 파송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하는 증거를 어떻게 여러분은 증명하십니까? 나 은혜 받았어,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난 이렇게 축복받았어. 그거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에 돌아가서 가족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가족으로 선교사로서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데가볼리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 아유, 목사님 또 시작이네. 그래도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제가 이걸 놔버리면 내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화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올 때에 첫 시간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다 하지 않아도 소망이 없었던 나, 갈등하고 있었던 나, 방황하고 있었던 나,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하면, 그러면 제발 여러분 침묵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로, 여러분의 지역의 선교사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선교사, 미셔너리,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은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의 마지막, 축복의 마지막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가볼리 여러분의 지역으로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내쫓아서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전파하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